하나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벌써 명품 인생학교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풍성한 하늘의 만나로 우리를 먹여주셔서 영적으로 배부른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아멘. 현희순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정직을 배울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임재하시어 선한 양심을 따라 정직한 영이 재창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명품 인생학교 마지막 날이네요. 우리 오늘은 정직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네. 정직하면 저는 요한계시록 14장 5절에 있는 말씀이 생각납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을 들으면서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즐거웠었는데요. 하늘의 은혜를 받았는데 정말 특별 찬양대가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서 노래를 부르는 장면을 우리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그 말씀 속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이 14만 4천인 구원받은 영광된 이 무리들은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요한계시록 14장 5절 말씀입니다. 구원받을 무리들은 정직한 무리들입니다. 오늘 그 아름다운 품성, 정직에 대해서 우리 함께 공부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기억절 말씀은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시편 7편 10절의 말씀입니다. 목과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선물을 주셨는데요. 그 선물은 양심이라는 선물을 우리 각자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음성을 그 양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그 양심의 소리를 듣고 우리도 정직하게 살자. 그래서 그 정직에 대해서 공부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주제 성경 말씀은 창세기 39장에서부터 47장에 나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요, 창세기 39장부터 보면 정직한 요셉의 인생 역전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이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되기까지 인생에 많은 고난이 있었다. 요셉은 너무 솔직하고 정직해서 삶이 평탄하지는 않았다. 형들의 시기와 미움으로 애굽의 노예로 팔리게 된 요셉은 형제들, 가족들과 생이별을 하였다. 타국의 노예 생활이 힘들었지만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 야곱을 통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운 대로 하나님께 충성심을 지켜나갔다. 요셉은 애굽의 12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살이를 하게 되었다. 요셉의 유순함과 성실함은 12대장의 마음을 샀으며 요셉을 노예라기보다는 그의 아들로 생각하게 되었다. 자, 성도님 여러분들,
옆에서 소음이 별로 나지 않는다면 그 음소거를 좀 제거해 주시고요. 한번 좀 대답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을 때 그 나이가 몇 살이나 되었을 것 같습니까? 18살? 18살쯤? 윤 집사님, 네. 18살? 18살? 네, 10대 같아요. 예, 그렇군요. 현 집사님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10대, 10대니까 노예로 팔려갔지. 더 어려도 안 되고, 더 많으면은, 조금 그런 성격이 있잖아요. 그런 걸로 도망도 칠 수도 있고, 이제 한데, 요셉은 정직히 있기 때문에, 모르겠지만은, 네. 10대 같아요. 네, 10대. 맞습니다. 네. 18살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이 요셉이 보디발 12대장 집에서 노예살이를 했는데 몇 년이나 했을 것 같습니까? 권명희 집사님? 한 3년. 예? 3년. 대충 대충. 한번 힌트를 드리자면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 나이가 30살이었어요. 네, 그러면 한 12, 13년 했겠네요. 예, 10년입니다. 10년. 그리고 2년 동안 감옥에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요셉을 보디발이 생각하기를 뭐처럼 여겼다고요? 아들로 생각했다. 처음에는 노예로 부리려고 했었겠죠, 그죠? 근데 얼마나 이 요셉이 그 보디발의 집에서 충성되게 행하였으면은 얼마나 사랑스럽게 했으면은 그 보디발의 마음이 점점 더 요셉에게로 다가가서 그 요셉을 바라볼 때 아들처럼 사랑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 하면은 가정의 모든 것을 갖다가 경제적인 모든 것을 갖다가 누구에게 맡겼다고요? 요셉한테 맡겼다. 예, 요셉에게 맡겼습니다. 얼마나 총애를 받았으면은 그 모든 것을 믿고 맡겼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이 정직한 성품으로 인해 겪은 최고의 위기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한 때이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노예 같았으면 여주인의 애인으로서 팔자를 바꿀 수 있는 천운의 기회였지만 정직한 요셉은 여주인의 유혹을 거절하였다. 한 번만 거절한 것이 아니라 여러 번 거절한 것으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유혹을 거절하지 않고 받아들인다면 요셉은 그것이 은폐되었겠고 또 요셉이 팔자가 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유혹을 거절한 결과가 수치와 투옥과 죽음일 수 있지만은 주인 보디발을 배반하지도 않겠다고 결심하고 또 하나님께 참으로 참되게 행하겠다고 요셉은 결심하였습니다. 요셉의 머릿속에 들어온 생각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맨 먼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더 망설일 필요도 없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단칼에 거절하였습니다. 요셉이 뭐라고 말하면서 거절합니까?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 말씀을 보면
요셉은 늘 그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요셉과 동행하신다. 언제나 하나님이 이곳에 계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매일매일 순간순간을 살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요셉처럼 승리하는 생애를 살려면은 매일 하나님께서 이곳에 내가 있는 곳에 임재해 계신다는 그런 생각으로 살면 우리도 요셉처럼 승리할 수가 있겠죠. 요셉은 자신의 앞으로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에 대해서 전혀 그것을 염두에 두지 않고 하나님께 충성하기로 그는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도록 하자. 우리들의 행동 중에 어느 하나도 하나님께서 보지 못하시는 부분이 없다. 여러분들도 이 노래를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저는 그 요셉의 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한 장면을 생각하면 어떤 노래가 생각나냐면은 나 살짝 숨어 나쁜 장난 몰래 할 때에 엄마는 보지 못해도 하나님 보셔요. 여러분 이 노래 아세요? 예, 어린이입니다. 어린이 노래 그죠? 저도 어렸을 때 이 노래 많이 불렀던 것 같은데요. 아시면 한번 해보시겠어요? 아, 잘 못해요. 음소거 꺼보고. 나 살짝 숨어 나쁜 장난 몰래 할 때에 엄마는 보지 못해도 예, 정말 엄마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은 보지 않지만 못하지만 누구는 보고 계세요? 하나님은 안 보셔요.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셔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이 이렇게 단칼에 거절해 버리자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모욕감을 느꼈겠습니까? 그래서 복수를 하지요. 어떻게 복수를 합니까? 죄를 누구에게 뒤집어 씌워요? 요셉에게 뒤집어 씌워서 요셉은 감옥으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보디발이 아내가 하는 그 말을 믿었을까요? 믿지 않았을까요? 믿지 않았습니다. 네, 믿지 않았습니다. 믿었으면은 그냥 단칼에 그냥 어떻게 됐을까요? 죽음에 이르렀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디발은 요셉을 10년 동안 지켜봤습니다. 그의 품성이 어떤지 알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절대로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보디발은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사건이 터졌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을 수습하려면 요셉은 감옥으로 보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셉은 주인집의 명성을 더럽히지 않기 위하여 수치와 속박을 감수했다. 요셉은 10년 동안 하나님께 그렇게 충성했고 그 요셉의 충성과 그 성실함으로 인해서 성경에 보면은 보디발의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하였고 밭에 농장 부리고 모든 일이 요셉으로 인해서 그 축복이 그 보디발의 가정에 넘쳐 흘렀습니다.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거짓으로 이런 어려움에 처해서 감옥으로 이제 가게 되었는데요. 요셉은 실망하고 자포자기했을까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내가 왜 감옥에 왔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감옥에서도 모든 사람에게 정직하고 진실하고 성실하게 행하자 사람들은 그의 모습에서 하나님께서 범사에 그를 형통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결국은 그 감옥에 가서도 그 감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었고 그 감옥에서 모든 것을 감독하는 리더가 되었다고 부조와 선지자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왕의 두 신하가 감옥에 갇혔고 그들이 하루는 아주 심각한 표정을 하고 있었어요. 왜 그런가 물어봤더니 그들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의 뜻을 도저히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근심 가운데 있었는데 요셉은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의 근심하는 그것을 물어보고 그들에게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요셉은 그 감옥에 들어와 있는 그런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위로해주는 그러한 일을 했습니다. 나중에 그 술 맡은 관원장은 다시 복귀되었잖아요. 그리고는 왕이 꿈을 꾸어서 또 그 꿈으로 인해서 심하게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요셉을 바로 왕에게 소개하고 그 일로 인해서 요셉은 왕의 앞에 나가게 되었고 왕의 꿈을 해석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해결책까지 이렇게 요셉이 제시해 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집트의 국무총리로 임명되게 되었죠. 그래서 흉년을 만난 이집트를 국가의 위기에서 구하고 자신을 노예로 팔아넘긴 형님들을 진심으로 기꺼이 용서하고 아버지 야곱과 형제들의 가족들까지 모두 애굽으로 불러와서 그들을 먹이고 돌보는 참된 친절을 보였습니다. 참 너무나 아름다운 요셉입니다. 정말 명품 인생이 아닙니까? 명품 인생입니다. 요셉은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도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감옥에서도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되어서도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의 가족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충성하기로 내 생명까지 바칠지라도 내가 죽으면 죽을지라도 하나님께 충성하기로 했을 때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요셉은 축복의 통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아멘. 맞습니다. 어떤 환경에 처하더라도 하늘왕의 신민답게 행동하여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리라는 고결한 결심으로 그의 영혼은 감동되었다. 누구의 영혼이 감동되었습니까? 그의 영혼. 요셉의 영혼이 감동되었습니다. 그는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그의 운명의 시련을 인내로 당하며 날마다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자 하였다. 이 하루의 경험이 요셉의 생애의 전환점이 되었다. 이 하루의 경험은 언제냐 하면은 요셉이 노예상에 의해서 상인들에 의해서 팔려갈 때 그 무서운 그런 자신의 앞날을 생각하면서 요셉은 결심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앞으로
하나님께 충성하겠다. 고결한 결심을 했던 거지요. 그 무서운 재난이, 정말 무서운 재난이죠. 그 노예로 팔려가는 것은 차라리 죽임을 당하는 것보다도 더 무서운 그런 재난이었어요. 요셉에게 있어서는. 그 무서운 재난이 그를 응석 부리는 아이에서 사려 깊고 용감하고 자제력 있는 어른으로 변화시켰다. 부조와 선지자 214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보신다. 모든 어려움 중에서 그분께서는 구원의 줄기를 마련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는 정직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다.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 모두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길을 준비해 놓고 계신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최선의 것으로 여기는 원칙을 수락하는 사람들은 난관들이 사라지고 앞길에 평탄한 길이 펼쳐짐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아, 정말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그렇죠?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할 것이다.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직히 행할 때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길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죠? 혹시 지금 이 줌에 들어와 계신 인생명품학교에 들어와 계신 성도님 여러분들 중에서 요셉이 당한 것처럼 답답한 일을 당하고 계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나는 왜 이렇게 힘드나?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왜 이렇게 나는 고난이 많은가? 그런 생각을 하십니까? 요셉은 얼마나 오래 견디었습니까? 노예로 팔려가고 거기서 충성했는데도 어떻게 되었습니까? 감옥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기간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12년 동안. 그런데 우리의 눈에는 그것이 그저 고난이고 그것이 그냥 시련으로 보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요셉에 대한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어떤 계획이 있으셨어요? 요셉을 이집트 나라의 국무총리로 세우려는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요셉의 인생을 축복된 인생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더 큰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고난의 학교에서 요셉을 단련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께서 혹시 그런 시련 가운데 있으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하늘나라의 보석으로 지금 다듬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믿음의 눈으로 우리는 그것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최선의 원칙으로 우리가 삼을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축복의 통로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이겠지요. 부정직은 악순환을 가져옵니다. 우리가 거짓말을 할 때, 거짓된 행동을 할 때 어떻게 됩니까? 이런 것들을 망가진 의지, 도덕적, 왜곡, 방어, 회피, 불신, 완벽주의, 비난, 이면적 관계는 뭡니까? 사람과의 관계를 할 때 진심의 관계를 갖지 못하고 겉다르고 속다른 그런 관계를 갖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불행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이 부정직은 그런 것을 가져옵니다. 거짓말은, 거짓 행동은. 그리고 우리는 이런 거짓말을 하고 거짓된 행동을 하게 될 때 죄책감, 불안, 우울, 신경증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오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직하게 행할 때 우리에게는 어떤 것이 옵니까? 우리는 우리의 현실을 직면하게 될 것이고 양심의 선한 판단과 옳은 것을 선택하는 자유의지를 우리가 가지고 그 자유의지,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의지, 양심의 판단대로 우리가 옳은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가 잘못된 길로 지금 가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게 되고 또 용기를 내어서 바른 길을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관계는 진실된 관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속 다르고 겉 다른 관계가 아니라 정말 진실된 관계, 사랑의 관계. 그런 관계를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직은 감사와 행복을 낳게 되고 결국은 그 정직한 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4만 4천인이 되어서 하늘에 가서 구원의 노래를 부르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양심은 정직을 위한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히브리서 13장 18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을 주셨습니다. 선한 양심.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양심을 통해서 듣고 그 성령의 음성대로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윤 집사님,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정직한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무슨 선물을 주셨어요? 양심의 선물을 양심의 주셨어요. 선물. 양심의 선물을 저희한테 주셨습니다. 양심의 선물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양심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다고요? 예, 양심을 통해서 말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 여기 보니까 성경의 말씀을 따라 정직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 매일 기도하기. 제목이 그렇습니다. 정직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기도. 기도. 매일 기도를 하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은 실수하고 나서 아무런 가책을 느끼지 못할 것이다. 기도를 조금 한 사람은 실수하고 나서 가책을 느낄 것이다.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실수하기 전에 양심의 가책을 느낄 것이지만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할 것이다. 기도를 아주 많이 하는 사람은 실수하기 전에 양심의 소리를 들을 것이요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을 얻을 것이다. 아멘.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이 아주 핵심 포인트네요. 우리 현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그리고 예,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아주 많이 하여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참을 필요도 없고 죄된 생각이 없어서 늘 마음에 평안함이 있을 것이다. 아멘.
기도를 아주 많이 하여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해도 화가 안 나요. 화가 안 나. 그 다음에 죄된 생각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평안함이 있습니다. 요셉이 그 죄를 온팡 뒤집어 씌워가지고는 감옥에 갔을 때 요셉의 마음은 그런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평안했습니다. 감옥에서라도 평안했습니다. 요셉은. 맞습니다.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함께 하셔서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갈 때 우리 마음에는 평안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여기 정직 훈련이 있는데요. 마음에서 우러나오지 않는 칭찬을 포함해 친구들에게 선의의 거짓말조차도 하지 않는다. 우리는 하늘에 갈 하늘 백성이에요. 그래서 거짓 것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돼요. 그죠? 모양이라도 버려야 돼요. 그래서 내 마음에도 없는 거 우리가 그냥 우러나오지 않는데 입으로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칭찬, 또 선의의 거짓말 이런 것까지 하지 않기를 하나님은 바라십니다. 아멘. 내가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그것과 관련된 일을 매일 한다. 내가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 동기를 다른 사람에게 말할 때 진실하고 정직하게 설명한다. 아멘. 아멘. 우리가 5일 동안 우리 명품 인생학교에서 공부를 했고 또 이 명품 인생학교에서 배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고자 이렇게 이런 새벽에 여러분들이 이 학교에 출석을 하셨습니다. 오늘 명품 인생 축복의 통로로 살았던 요셉의 삶을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공부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명품 인생 축복의 통로로 살기 위해 나는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들 다 어떤 생각들을 하셨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좀 나는 어떻게 살고 싶은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각자의 의견을 발표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는데요. 자, 제가 공유 중지를 누르고 여러분들은 다 좀 음소거를 다 해주셔서 다 한번 발표를 해보시겠습니까? 사모님 감사합니다. 5일 동안 온유와 기쁨 또 예. 겸손, 절제, 정직을 배웠는데요. 정말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배우고 우리가 항상 말씀은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마음속에 우리 사모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참 많은 것이 왔습니다. 정말 정직하게 삶으로 인해서 성품 변화되고요. 정말 그것이 평안과 또 구원이 된다는 이 말씀 오늘 아침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멘. 그런 힘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분 아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진옥 집사님. 네, 집사님 죄송합니다. 네, 말씀하세요. 아니, 저기 다른 사람이 들어왔는데. 네, 김진옥 집사님께서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예. 정직에는 얼굴이 우선 잘 안 보입니다. 얼굴을 좀 내밀고 말씀하세요. 화면으로 얼굴을 내미세요. 네, 됐습니다. 먼저 사모님 너무 감사합니다. 다른 게 아니고 그 정직에는 먼저
평안이 있죠. 그건 왜냐하면 그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이 요셉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의 그 표상이죠. 그래서 그 자기의 죄를 정말 보디발의 아내의 죄를 덮어 씌우고 쓰고 그래도 묵묵히 그래서 말씀대로 가치를 우선 가치를 말씀 안에 둔 예.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은 그런 요셉을 볼 수 있었고 그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이 예, 쓰시는 그런 것을 네. 봤는데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예. 말씀 안에 정직이 있지 우리 거짓자 내가 있을 때는 그 정직하지 못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선한 거짓말도 우리가 할 수 있고 그 선의의 거짓말을 할 수 예. 있잖아요. 그래서 아멘. 그런 것조차도 우리가 정말 말씀 안에서 하지 않아야 되겠다. 이런 것을 오늘 다시 네. 한번 점검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예. 아이고, 네. 아멘. 고맙습니다. 또 다른 분 말씀하시겠습니까? 권명숙 집사님 말씀하시려고 그랬었는데. 네. 권 집사님 말씀 좀 해주세요. 예. 선의의 거짓말에 흉내도 내지 말고 그것을 안 보면 좋겠지만 이 세상은 이렇게 거짓말 투성이가 참 많은데 네. 저도 또 선의의 거짓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얀 거짓말 그런 것조차도 정말 가까이 하고 싶지 않죠. 생각지도 네. 않고. 그러나 예. 요즘 보면은요, TV나 이런 거 볼 때 특히 그 코미디 이런 거 보면은 엄청 뭐라 해야 되나 막 그런 좀 과격하고 또 뭐라 그러지? 상징이 아니고 비유를 하면서 막 이렇게 막 공격하고 하는 것도 많이 있잖아요. 뭐 거짓말이라기보다는 이제 좀 양심을 찌른다 그래야 되나? 이렇게 하여튼 돌아서 이렇게 치는 그런 이야기들도 좀 안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결심이 또 서게 되네요. 네, 하얀 네, 거짓말조차도 감사합니다. 생각지도 않는 자. 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또 다른 분 말씀하시겠습니까? 네, 제가 좀 한 말씀 하고 싶은데요. 저는 네. 오늘 처음 참석을 했거든요. 우리 현지사님 초청해 주셔갖고요. 네. 정직하려고 하는 결심으로는 나를 절대 바꿀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네.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정말 경건한 부모님 밑에서 정말 네. 정직하게 살아왔다고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네. 근데 제 안에 계속 결심을 가지고는 저를 바꿀 수 없다고 하는 것이었거든요. 네. 근데 제가 어제 아침에 묵상한 말씀인데 계시록에 보면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계시록 21장에 보니까 거짓말하는 자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겠다는 예. 말씀을 주셨어요. 아멘. 제 안에 주신 말씀은 어떤 말씀이셨냐면은 우리는 어제 제가 그냥 말씀을 묵상한 말씀이었거든요. 근데 네. 요한일서에 보면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라고 이렇게 네. 말씀하셨거든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조차도 없어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제가 정말 신앙 안에서 진실되게 살아온다고 이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50년이 지나서야 저는 정말 하나님을 정말 알게 됐거든요. 그리고 내 네. 안에는 그 노력 가지고 내가 나를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저는 평생 노력하면서 사는 신앙생활을 해왔거든요. 그 안에는 정말 네. 기쁨이나 평안이나
만족이 없었어요. 그런데 정말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예수님으로 평안할 수 있고, 예수님으로 감사할 수 있고, 예수님으로 행복할 수 있고, 그리고 제 삶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났냐면, 그냥 하나님과 그냥 예전에는 정말 아침에는 간절하게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면서 결심을 하고 하루를 시작했는데, 하루를 돌아보면 또 넘어지고 실패한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왔는데, 제가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마음으로 저를 깨우쳐 주시더라고요. 깨닫게 해주시고, 네. 알게 해주시고, 그 순간에. 예.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게 오늘 저의 결론이고, 저는 예. 매일마다 아멘. 인내할 수도 고맙습니다. 없고, 정직할 수도 없고, 네. 진정한 온유할 수도 없고, 그런 예. 존재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정말 깊이 생각하면서 예수님 안에서 내가 다시 태어나는 것만이 우리에게 정말 영생을 주는 길이다, 이런 생각을 해요. 아멘. 추구해야 하는 것은 결심하고 노력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절대 내 인생에 변화가 일어날 수 없고 나를 바꿀 수 없고, 정말 매일매일 아침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죽고 새로 나는 삶, 그 삶을 추구하는 것이 정말 명품 인생을 사는 그런 인생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다음에 누가 또 말씀하실 분 한 분만 더 말씀하시고. 권명희 집사님이 지금 기다리고 계시네요. 네,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저는 이거 시작하기 전에 그분이 보니까 최선주 씨네요. 소프라노 달리다고 부르신 분이요.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요.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멘. 그 주님 음성 깨어라, 일어나라, 달리다금 일어나라, 죄악에 잠자던 영혼아 일어나라. 네. 이거를 들으면서요, 우리 모두가 이렇게 일어나고 깨어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멘. 이렇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는 것도 다 정말 이 노래에 들어있다는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너무 아멘. 와닿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게 이제 그 시편 84편 11절 말씀에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다 라고 했는데 아멘. 말씀을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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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아멘. 아멘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현 집사님에게 마지막으로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저한테도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번에 우리가 5개의 성품에 관해서 설명을 듣고 공부를 했는데요. 저는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의 문제만 해결하면 그것이 다 우리의 것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가능하고 또 유지될 수 있다라는 거. 아멘. 네, 그 하나의 아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실 수 있도록 우리가 늘 그분께 구하는 기도, 그것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멘. 아유, 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고 오늘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요셉은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끝까지 충성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충성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 정직히 행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높여주셨고 그를 명품 인생으로 만드셨고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셨습니다.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저희들 우리의 죄악된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재창조하여 주시고 아멘. 새 사람으로 빚어주시고 아멘.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셔서 주님, 저희도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사는 이 마지막 남은 무리로서 주님 명품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도와주셔서 아멘. 완전히 저희 안에서 성령 하나님 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대로 쓰실 수 있는, 그리고 아멘. 저희를 통해서 축복을 강같이 흘려보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늦은 비 성령을 저희들에게 부어주셔서 새 천사의 기별을 땅끝까지 전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도록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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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